두로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 구브로 섬을 왼편에다 두고 수리아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로에서 상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봤을 때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상륙해가지고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리고 두로에서 출발해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런 표현을 쓰지 인천에서 상륙하여 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바다에 있다가 인천으로 상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상륙 지점인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은 배의 짐을 풀려고 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거기서 그 배의 짐을 푸는 것이 얼마나 짐이 많길래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아주 잘 물색해 가지고 수색하듯이 찾아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두로에서 출발하는 이 중간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좀 중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로에서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짐 찾고 마무리하고 해산하고 해는 저물고 그리고 사역은 끝내고 이런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거의 예루살렘하고 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두로가 예루살렘하고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여지껏 몰아왔던 그 기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단번에 하루 이틀 걸려서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 이제 이왕 할 거면 땅 끝까지 모든 전체를 제국의 중심을 세상의 중심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 조상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애틋하게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들 그런 생각, 어떤 일들이든지 마지막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 다들 그런 말을 하거든요. 75세가 넘으면 이제 여행도 못 하는 거다. 이 여행이 마지막이다.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새 길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5살의 노고를 이끌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하는 의미가 두로에서라고 하는 말은 출발과 시작의 의미잖아요. 두로의 경유의 의미도 아니고 종착역의 의미도 아니고 목적지의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곳이 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을 때 항상 이런 이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이게 뭐 목적지 같기도 하고 경유지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도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두로 왕 히람 우리는 딱 기억하잖아요. 다윗의 왕궁을 솔로몬의 그 건축 사업을 돕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그래서 다윗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거죠. 목수하고 석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성전의 기물을 만들 아주 공교한 사람이 필요했죠. 그때 히람 왕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히람 왕이 히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놋기둥과 바다와 성물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아주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자로, 가장 온전한 기술자로 그렇게 보내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두로 히람 왕의 부하 사람 히람이니까 완전한 이방 사람인데 그 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했던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 출신 이세벨이, 그곳 출신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 지역을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참혹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역이 그곳입니다. 옛바알 땅, 그 이세벨의 땅. 그곳에, 그래서 성경은 이 두로 지역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돔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다, 너희들은. 왜? 그 교만함으로, 그 부로, 그 열정으로 혼탁하게 되어가지고 에돔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다. 아모스서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노예가 3만 명이 붙잡혀가고 그 지역에 두로 지역에 노예가 3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그냥 일순간에 다 처형돼가지고 아예 지도력의 공백기,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 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였죠. 원래는 두로라고 하는 땅이 섬이었습니다. 본토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섬인데 지금은 육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길이 600m 그리고 폭 60m, 길이 800m, 폭이 60m짜리, 한 1km도 안 되는 거죠. 800m면 그냥 보이는 섬이지 않습니까? 800m 정도면 수영해서 가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800m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800m 거리, 거기를 60m 폭으로 해가지고 제방을 쌓은 겁니다. 그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때 육지가 되고 이제 지금까지 육지로 있는 거죠. 지금도 그냥 육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두로에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곳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게 중요한 게 두로에서 상륙했다. 두로에 상륙하지 아니하고 두로에서 상륙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했다. 목적은 배의 목적이 큰 목적인 거죠. 일행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의 목적이 중요했습니다. 짐을 풀기 위해서 두로에 상륙한 건데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서 정성껏 찾아서 그 지역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완악하기 그지없는 마땅히 멸망해야 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그 지역이 나중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된 역사 속에서 고립되고 망해야 될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생명의 씨앗을 틔워주셨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정성을 다하여서 찾습니다. 그래서 2대 동안 7일 동안 여지껏 해왔던 이 닷새 만에 올 수 있는 그 길, 그렇잖아요. 그 유럽 지중해를 건너는데 닷새 만에 걸릴 그 정도보다 더 많이 이래를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동하여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는, 우리가 말하고 만나는, 찾고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예상치 못한 기쁨, 이 1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갈라디아 구원의 역사를 나누면서 이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10년 만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거다.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세상 끝나는 줄 알아. 이게 종말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꼭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때, 오늘 또 여전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을 북돋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격려한, 바울더러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예언하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렇게 아껴주는 진짜 참 제자인 거죠. 그렇게 10년 전에 헤어졌는데, 이 지금 전도 여행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도 아련한 옛사람인데도 몸에 딱 애착을 갖는 것처럼, 몸에 딱 맞는 것처럼 언제든지 만날지라도, 마치 어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믿음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